제사장 위임식,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준비하고 성막의 기구들을 전부 준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예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였다가 예배하였다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너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 다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준비물들, 그 다음에 정인들 전부 모아가지고 위임식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왜 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위에 하나님과 아래의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연결되어지려고 세우고, 이것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 주셔서, 화목제 꼭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화목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상징하는 것, 그게 아론과 그의 아들의 이 제사장 위임식의 진정한 속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우셔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주게 하셔서 그 뒤 1500년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이렇게 예비해 두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 오신 뒤 200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킬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우리의 포지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사람들 보기에, 악한 마귀 보기에 우리 넘어지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일 뿐이지만, 마귀가 와서 넘어뜨리면 모든 것 빼앗기고 마는 유혹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제사장 위임식에서 보여주는 귀중한 영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이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되어진 일들, 그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연결선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성경은 짝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구약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약도 중요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은 의미 없는 책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신 분이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제하여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고 성취이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구약도 하고 신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약만 해야지. 1세기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말시온 이단은 그 구약 그거 다 헛거다, 우리 신약 27권만 정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죄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초대교회는 말시온에 대하여서 이단이다, 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만 신약만 의미가 있고 구약은 의미가 없는 거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게 의미가 없는 거냐?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쳤으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회중을 모으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6절에 보니까 씻기고 7절에 속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머리에 관을 씌우고 10절에 관유를 갖다 붓고, 이게 하나하나 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더 큰 중요한 의미가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이게 어떻게 행하느냐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모세가 아론을 불러다가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을 불러서 위임식의 대행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상장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상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구정중앙교회 식구들 다 귀하다, 그래서 상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대통령의 상장을 가져와서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하고 대독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신, 목사가 대신 읽는 것입니다. 대독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세가 지금 위임식을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위임식을 하는, 그래서 백성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을 씻기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자기가 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도 씌우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씻는 거 그거는 불교입니다. 자기 스스로 씻는 건 세상 종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시고 그 다음에 옷 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고 우리가 의로운 게 뭐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피로 주님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실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한 관을 씌워 주시고 여호와께 성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관유를 갖다가 머리에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겨져 있는가 그 찬양 부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씻겨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져야 됩니다. 네가 뭔데 네가 제사장하고 네가 뭔데 전도하고 네가 뭔데 교회 일하고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씻김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고 구원 받을 것입니까? 당근이지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고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나가야 되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다고 깨갱하고 넘어지고 그래가 무슨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보면 세상을 보면 내 이웃을 보면 목사도 연약하고 성도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내가 약할 때 능력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네가 전도할 만한 감이 되나? 되지. 왜 됩니까? 예수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덧입고 나가고 주님으로 옷 입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관 씌워주시는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주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로 믿음과 정결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위임식은 제사장 위임식 모세가 아론 불러다가 지들끼리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람 모아서 그 다음에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고 합당한 인생 살아가며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제사장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이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힘입을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